니빠나 열반입니다. 이 니빠나를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이 바나가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바나가 얽힘이란 뜻이에요. 얽힘. 이것은 영어로 뭐냐면 정글이나 똑같아요. 정글. 이 얽힘에서 가래는 딴하, 집착은 우빠다나, 탐욕은 로바. 그러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럼 니르바나 할 때 니르가 뭐냐면 니르가 이것은 없어짐이란 뜻이에요. 멸입니다. 얽힘, 가래, 집착, 탐욕의 멸진, 그것이 바로 열반이죠. 그러면 얽힘, 가래, 집착, 탐욕을 멸진시키면 열반이 일어났는데, 성취됐는데 이런 것들은 왜 생기냐? 이게 문제예요. 왜 생길까요? 탐, 진, 치할 때 이 탐이 바로 가래, 집착,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성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치에서 생기는데 이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윤회하게 됩니다. 싫다고 자아 쪽에서 밀어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진입니다. 진은 반드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없으면 진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의 뿌리가 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아가 있다라는 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것이 근본적 미혹입니다. 이 근본적 미혹을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도 말해요. 아위자. 그러면 이 근본적 미혹 무명인 치, 미혹이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면 그게 첫 번째 유신견이 사라진 거예요.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신견이 사라져가지고 이것이 쭉 수행을 더 해가면 10번째 족쇄가 있는데 10번째 족쇄가 뭘까요? 그게 이 무명이에요. 유신견을 완전하게 없앤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명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유신견이 완전하게 제거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그때는 아란이 되고 그때는 탐욕이 없어집니다. 왜? 탐욕을 끌어다닐 장소가 없으니까. 진심이 없어집니다. 왜? 어느 곳에서 밀어낼 자아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니빠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섹션 30 정의입니다. 열반은 출세간이라 불리고, 이 출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의 정신세계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세간이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 도의 지혜로 실현하며 이 도가 뭘까요? 이 도가 바로 위자예요. 위자가 뭐냐면 명인데 지혜입니다. 이 명이 뭘까요? 아까 무명, 아위자. 이 아위자를 극복한 거예요. 아위자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위자예요. 아위자를 극복한 것이 바로 위자입니다. 그럼 위자라는 것은 뭐냐면 차가 있다는 생각을 버린 거예요. 자에서 뭐가 생기냐면 모든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번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번뇌나 오염원, 이것은 간단하게 탐진치입니다. 이 치가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거니까 이 치가 없어지면 탐과 진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럼 탐진치라는 번뇌나 오염원이 버려지는 것이 바로 도예요. 도라는 것은 버려지는 것, 다른 말로는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낼까요? 이해를 해서 잘라내야 돼. 이해를 해서. 모든 법의 실체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열반조차도 무아예요. 립바낭, 열반은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바나는 그러나 연결하고, 러꾸 따라, 이건 뭘까요? 로까, 이것은 로까하고 그 다음에 웃따라. 그럼 아 더하기 우는 뭐가 되냐면 우가 돼요. 산디라고 그랬어요. 산디. 산디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성입니다. 그러면 로까는 세상이고 웃따라라는 것은, 웃따라는 넘어선이란 뜻이에요. 출세간에 라고 쌍카땅 불리는, 이 짜뚜가 바로 사란 뜻이고, 마까가 뭘까요? 도. 네 가지 도. 니아네나 이렇게 하면 국격입니다. 도에 의해서, 이건 뭐뭇에 의해서 도국격이에요. 니아나입니다. 이것은 니아나. 니아나는, 이 니아나는 보통 이쪽 대승권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은 지로 표현해요.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빤냐는 뭘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빤냐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지해로 표현해요. 이 지라는 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윈냐나와 대조가 돼요. 윈냐나라는 것은 식이죠, 식. 이 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식이에요. 분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하고 너, 대상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보는 쪽을 아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대상은 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경을 분별해서 보는 것이 윈냐나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윈냐나, 이 식을 극복해서 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로 가게 되면 자와 대상, 인식 중함과 인식 대상이 있다는, 자가 있다는 아까 그 근본적인 미혹, 이 근본적인 무명이 극복이 돼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것을 유식하게 말해가지고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식을 바꿔서 득지, 지를 넣는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반드시 식이 아니고 냐나, 지입니다. 지. 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분별지라고 말합니다. 사치까 답할 때 사치까, 이게 바로 실현하다예요.
그 다음에 따빠를 쓰게 되면 미래 수동 분사입니다. 실현이 돼야 하며 도와 과의 대상이고, 이 도라는 것은 잘라냄인데 과라는 것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을. 도는 한 마음 순간에 일어납니다. 과는 두 마음이나 세 마음 찰나에 경험을 하게 돼요. 도가 일어나고 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과는 하나의 쌍법이에요.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도와 과의 대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탐진치, 자가 없어지면서 탐하고 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뭘까요? 탐진치할 때 치, 자가 없어지면서 탐과 치가 동시에 없어지는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과고, 그것의 대상이 바로 열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얽힘, 이 얽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얽힘이 가래. 아까 가래나 집착, 집착은 취착과 같은 뜻이에요. 아까 취착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빠다나. 그 다음에 탐욕, 같은 말입니다. 탐욕은 로바. 이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왜 벗어날까요? 여기 자로 당기는 것이 가래, 집착, 취착, 탐욕이고, 자에서 밀어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 성냄이죠. 그러면 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 없어지면 끌어당길 곳이 없잖아요. 가래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에서 밀칠 데가 없어요. 그 근거지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니네가 생각하는 영원 불변하는 그런 자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딱 우리가 이해하면 붓다의 법이 전체로 풀리고, 그래서 이것은 붓다의 법을 열 수 있는 열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아입니다. 마카팔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속격으로 쓰였네요. 마카는 도와 팔라는 과, 라를 쓴 것은 복수예요. 왜 복수일까요? 과는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2개나 3개 나오는데, 우리가 예류 과의 증득, 예류 과의 삼매, 일례 과의 삼매, 불안 과의 삼매, 아란 과의 증득, 삼매 증득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과를 무한히는 아니고 7일까지 이것을 연장시켜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7일까지 과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가 몇 번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거죠. 무한정. 알람바나, 이 알람바나가 바로 아람바나 또 같아요. 이게 대상. 묻다라는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와나가 나와 있는데, 이 와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와나가 바로 이게 얽힘이에요. 정글. 쌍카따야는 불리는, 얽힘이라 불리는 딴하야. 이게 딴하가 바로 가래죠. 가래는 왜 생겨요? 자가 있으면 생깁니다. 가장 자가 강한 사람들이 가장 가래와 취착과 탐욕이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니칸따따가 이게 바로 네칸마, 벗어나는 뜻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한다. 니빠 난띠 빠우짜띠, 우짜띠가 바로 분리다예요. 섹션 31 분석입니다. 이것은 열반입니다.
열반은 본성 사바와 자성으로는 하나입니다. 구분짓는 원인의 방편에 따라서 유여열반, 유라는 것은 나문이란 뜻이에요. 여라는 것은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가 뭘까요? 오온이에요. 그래서 아란이 살아있는 그런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얘기하고, 열반은 꼭 죽는 게 아니에요. 열반은 지금 여기에서 실현돼야 하는 거예요.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무는 없다는 것이에요. 없음. 여라는 것은 찌꺼기, 오온. 아란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무여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여열반은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낄레사가 없어져요. 낄레사는 낄레사 파리니빠나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낄레사는 뭘까요? 탐, 진, 치. 이 치에서 생기는 거예요. 치. 우리는 탐욕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여기만 생각해요. 자아는 생각 않고. 아무리 탐욕 집착 성냄을 내지 말라고 해도 자아가 작동하면 그땐 탐욕과 성냄이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치입니다. 치. 자아가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 할 때 탐욕과 진심, 성냄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낄레사가 반열반, 완전히 이거 진멸하는 것이 바로 유열반이고, 이 무열반은 칸다라는 것은 오온이죠. 그러니까 오온 반열반, 이 반이라는 것은 반쪽이 아니라 완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온과 더불어 완전히 열반이 듣는 것이 오온도 없어지고 열반에 완전하게 들어가서 영혼이 드는 것을 바로 무열반 칸다파리니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반 반열반이라는 것은, 이 반열반은 뭐라고 하냐면 파리니빠나라고 그래요. 이 파리가 around, 완전하게, 니빠나, 열반에 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따드, 애 땅, 그런 이것은 사바와, 이 사바와가 바로 본성이에요. 자성. 에서는 탈격입니다. 에까가 하나고 우이다가 가지예요. 한 가지이지만, 하나이지만, 그래도 B, 이 싸라는 것은 유, 있다. 우빠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찌꺼기. 이 찌꺼기가 뭘까요? 온이 있는 니빠나, 열반의 놔두는 요소. 안 우빠디, 안은 없다. 우빠디는 찌꺼기. 그러니까 찌꺼기가 없다. 그럼 세사는 남아있는 이에요. 찌꺼기는 오온을 얘기합니다. 니빠나 열반의 요소, 세사는 남아있는. 그래서 찌꺼기가 남아싸 있는 유효열반과 찌꺼기가 안 남아있지 않은 무효열반. 짜띠 이 두위담, 두는 두위담 카지 가 호띠 있다. 까라나, 이 까라나가 뭐냐면 원인이에요. 파리야 예나, 이건 국격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파리야야, 이 파리야야가 바로 그 유명한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형태에 따라 세 가지니 공함 없음, 공함의 니빠나. 왜 공함일까요? 탐진치가
콩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표상 없음일까요? 이것도 탐진치의 표상, 리미따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다리가. 탐진치의 표상 없음이에요. 왜 원함이 없을까요? 말 그대로 탐진치, 탐이 없는데 어떻게 원함이 있겠어요? 이것도 탐진치의 그런 원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반하게 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탐진치. 탐진치 할 때 이 치가 바로 자. 자가 없어지니까 실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몽상이고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원래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 불안을 끝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로 열반에 도달한 겁니다. 왜? 원래 그런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아가 원래 없기 때문에 자아로 끌어들일 게 없어요. 자아에서 밀쳐낼 것도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것을 회복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바로 공함의 열반, 표상 없음의 열반, 원함 없음의 열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타 그와 마찬가지로 순야따, 이 순야따가 바로 공성이에요. 아니미따, 니미따가 바로 이 니미따가 뭐냐면 이게 바로 표상이에요. 아라는 것은 부정입니다. 아빠니 히따, 이 빠니 히따가 바로 원함이에요. 그럼 아빠니 히따, 압은 부정이죠. 원함 없음. 자, 띠 이와 같이 띠위담, 띠는 삼이고 위다는 가지, 호띠가 있다. 아까라, 이 아까라가 뭐냐면 폼이란 뜻이에요. 이게 형태. 이 형태란 뜻도 있고 이게 뭐 state, 상태란 뜻도 있고 뭐 property, 속성이란 뜻도 있고 way, 그냥 방식이란 뜻입니다.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다 동의어입니다. 메데나가 이게 뭐뭇에 따라예요. 30일 해설입니다. 열반의 분석. 열반은 본성 사바와로서는 하나입니다. 열반은 출세간이며 형성된 것 쌍카따라고 그래요. 형성된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법. 이 형성된 것을 완전히 벗어난 형성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전부 다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이 뭐냐면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가 뭐냐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은 것 아쌍카따, 이 아는 부정이니까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 이게 바로 열반이죠. 그럼 형성되지 않는 것의 열반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없을까? 이것은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윤회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고가 없다. 부탁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고와 고의 멸을. 두카와 두카니로다. 부탁의 법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고와 고의 멸. 그러면 무의법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요하죠. 산띠입니다. 이게 산따띠는 아까 흐름이고 산띠가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산따띠 열반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의 본성을 가집니다. 요요열반 사 우빠디, 사는 있다,
우빠디는 찌꺼기. 찌꺼기가 오온이에요. 세사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찌꺼기가 남아있음이 없다. 있다. 유효일반. 무효일반. 아는 없다. 우빠디는 찌꺼기. 세사는 남아있는. 찌꺼기는 오온. 그러니까 오온이 남아있음이 없는 무효일반입니다. 열반은 우빠디. 이 우빠디가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우빠다나에서 나왔어요. 취착에서. 취착된 오온. 이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온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으로 나눈다. 주석사는 우빠디. 이 받은 것이 바로 오온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어서 온, 반짝한다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세사는 남아있는. 그래서 사 우빠디 세사 니빠나는 유일반은 받은 것 온이 남아있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아란들의 경우 오염원은 완전히 멸진되었지만 그의 수명이 남아있는 한 과거의 취착의 산물인 오는 아직 잔류해 있죠. 그래서 바로 유효일반입니다. 아누빠디 세사는 무효일반인데 받은 것 오온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 이란 의미로 이런 오온까지도 완전히 멸한 열반을 말합니다. 위바우이니 띠까 주석선데 이 유효열반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오염원 낄레사 빠리니빠나 오염원 반열반입니다. 이라고 말하고 무열반은 오온까지 다 없어지니까 오온이 완전히 소멸될 열반 칸다 빠리니빠나 우리말로는 오온 반열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탐진치가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탐진치 이 치가 바로 자아예요. 자아가 있다는 허무맹랑한 근본적 미혹이 치입니다. 이 치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이고 치에서 밀어나는 것이 진데 치가 없다면 탐진이 자동적으로 멸진합니다. 고로 열반은 탐진치가 없고 모든 형성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 없어서 순냐따라고 그래요. 공성이라고 불린다. 열반은 반드시 또 탐진치에 표상이 없으니까 표상 없음. 무상. 형성된 것이 표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 아니밌다. 니밌다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은 탐진치에 대한 동경이 없어요. 무원이죠. 가래로 염원한다고 해서 증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원. 앞반이 있다. 이 반이 있다가 원이고 원한다. 앞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원함이 없는 열반이다. 섹션 32 결론입니다. 가래에서 벗어난 대선인들은 이 가래가 바로 뭐냐면 탐이에요. 탐진치할 때 어찌해서 가래에서 벗어나냐면 이 치 자가 있다는 미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로 끌어다니는 것이 탐이고 자에서 밀어나는 것이 진이니까 자를 극복했기 때문에 탐, 가래에서 벗어나고 가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 성냄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대선인들은 이 선인들이라는 것은 깨달은 분들이에요. 열반은 불사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다함이 없고 이 다함이 없고라는 것은 구경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의라는 겁니다. 의 없는 경지라고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크게 속성이 네 가지예요. 불사 죽지 않고 물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함이 없고 그 이상은 없어요. 구경입니다. 형성된 것이 아니고 무의입니다. 형성된 것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웠다가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의 경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 없는 경지다. 이게 바로 무의 열반의 네 가지 경지. 이 경지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담, 이 바다가 바로 경지입니다. 쭈땀, 쭈따는 쭈띠가 뭘까요? 죽음이죠. 아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죽음이었고, 짠땀, 안따가 뭐냐면 안따가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아짜땀은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 이것도 부정입니다. 다함이었고 끝이었고, 쌍까따, 쌍까따가 유의죠. 아는 부정. 우리가 실제로 진리를 설명할 때는 부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아가 아니고 부와.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싼냐입니다. 표상된 거고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방법이 진리를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 안 웃따라. 웃따라. 이 웃따라가 바로 우의죠. 안은 또 부정이에요. 그 우의가 다시 없다는 거예요. 우의 없는 경지라고. 니빠나 그런 니빠나 이띠라고 바산띠 은띠를 쓴 거 보니까 삼진 복수에 바사띠가 뜻이면 말하다예요. 와나 묻다. 이 와나가 아까 니르바나 할 때 이 바나가 뭘까요? 바나가 원래는 얽힘은 가래. 여기서는 가래에서 벗어난. 그 다음에 가래 취착. 탐욕 같은 말입니다. 얽힘 가래 취착 탐욕은 우리가 탐진치 할 때 뭐가 있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치는 자가 있다라고 미혹되게 생각하는 건데, 탐욕이라는 것은 자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지는 자 쪽에서 밀어내는 것인데, 자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탐이 없어지죠. 그리고 밀어내는 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묻다라는 것은 벗어난입니다. 위묻다 할 때 가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 마해 사연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크다 할 때는 뭐 쓰나요? 마하.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씨가 바로 선인이에요. 근데 이것의 복수가 뭐냐면 이사야고, 이것의 주격이 어떻게 써요? 이사요예요. 그래서 이사요는 이 씨의 주격 복수입니다. 선인들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요 아하고 요 이를 연성시켜야 돼요. 근데 이 아하고 이, 아나 혹은 아 더하기 이가 나오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에로 바뀌어요. 장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마해사요.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마해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하니까 위대한 아니면 대. 그 다음에 이사요니까 선인들. 그래서 대선인들은 열반은 불사요 다함이 없고 형성된 것이 아니고 위 없는 경지라고 설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가 궁극적 실제가 네 가지잖아요. 찌따 마음, 제타시카 마음부스, 르파 물질, 니빠나 열반이라는 네 가지 파라마타 궁극적 실제를
여래께서는 설하셨다. 이 궁극적 실체가 네 가지 빨아맞다가 마음, 마음부스, 물질, 오늘하는 열반까지를 다스란 겁니다. 이띠 이와 같이 찌땀 마음, 제타세까 마음부스, 르파 물질, 니빠나 열반, 이짜비 이와 같은 빨아맞다, 이게 바로 궁극적 실제입니다. 빠까센띠, 이 빠까센띠가 뭐냐면 센띠를 은띠를 쓴 거 보니까 삼진 복수죠. 빠까세띠는 설명하다예요. 설하다. 짜뚜다, 짜뚜는 사이고 다는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와는 연결하고 따타갔다, 이게 바로 열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설하셨습니다. 이띠 아비담마타 상가해 루파 상가하 위바고 나마 짜토 파리체도 요같이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루파 상가하 위바고 나마 물질의 계라고 불리는 차토 제6장이 파리체도 끝났다. 지금까지 열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열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안 짜쿠 눈, 이 쏟다 귀, 비가나 코, 설주하 혀, 신, 몸, 가야, 요 5가지 감각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의, 만호로 모입니다. 아니비 설신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전부 다 의로 모이기 때문에 이 의는 마음의 맨 첫 단계라고 보면 돼요. 마음의 감각 장소입니다. 이 마음의 감각 장소에서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벌어질 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각 자료가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빨간색으로 처리해요. 빨간색이 뭘까요? 표상합니다. 산자나띠라고 그래요. 산자나띠는 산야의 동사입니다. 표상하는 거예요. 이 표상하고 실제로 마음에서 들어온 정보는 심상으로도 만듭니다. 밖에서 들어온 정보가 아닌 마음에서 들어온 정보는 마음으로 또 상,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것은 아주 쉽게 모양입니다. 모양 다리를 만들어내요. 이 모양 다리를 만들어내서 지각하는 것을 우리가 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산자나띠 표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것을 수행으로 하게 되면 표상하면 안 됩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띠 하는 거예요. 이 사띠라는 것은 마음에 들어온 감각 자료, 이 감각 자료를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표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산야가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이 산야를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을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요런 상자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내서 그 모양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모양의 번뇌를 내게 돼요. 그래서 상사,
사가 바로 그 다음에 쌍카라들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정보 처리 프로세스 과정을 보게 되면 아니비 설신으로 들어온 모든 감각 데이터가 만호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표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을 그리게 돼요. 그것을 바로 싼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띠라는 것은 뭐냐면, 사띠는 그게 아니고, 이 사띠를 딱 하게 되면 그 다음 법이 뭐냐면 염정해. 이 정의라는 것은 삼매예요.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면서 해. 그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 사띠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띠가 뭐냐면, 사띠는 사띠 삼빠자나, 삼빠자나가 바로 정지예요. 사띠는 정념이고, 이 정념과 정지는 쌍법입니다. 쌍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 개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 사마디하고 판냐도, 이 두 가지도 똑같이 쌍법입니다. 이 두 가지도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쌍법 유명한 것이 바로 사띠 삼빠자나고 그 다음에 사마디 판냐. 이 사마디 전에 사마디를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타. 사마타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 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관 쌍운, 정의 쌍수 두 개가 다 쌍이 들어가요.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을 나누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띠라는 것이 정념 정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최초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염지라고 알아놓으면 돼요. 염지가 뭐냐면 유념해서 지는 알미인데, 따라서 이 사띠에는 알의 개념이 벌써 들어가요. 알이 뭐냐면 통찰하는 거예요. 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생각을,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러니까 잊지 않고 감각 데이터를 통찰해 알려고 하는데, 벌써 이 사띠 속에 벌써 사마디하고 판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띠 하는 순간 사마디하고 판냐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을 사띠파타나라고 그래요. 사띠 수행. 왜 그럴까요? 사띠 하는 순간 사마디 판냐가 바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말로 주시라고 해도 좋아요. 주시가 뭐냐면 주의를 모아서 주의할 때 의입니다. 이거 시는 봄이에요. 이 봄이 바로 판냐입니다. 그 주시란 말도 사띠에 아주 가까워요. 그 다음에 안세구라는 스님이 아나파나 사띠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안반 수의. 이 수의가 뭘까요? 이 수의할 때 의가 바로 이 만호입니다. 마음 지켜 봄은 제가 붙였어요. 뒤에. 이 마음을 지켜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만호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호와 연관이 돼요. 만호와. 사띠는 만호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돼요. 마음. 이때 마음은 여기 만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띠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띠 혼자만을 얘기하면 이건 100시간 동안 얘기해도 사띠가 뭔지를 몰라요. 구나라타나 스님도 미국에서 사띠를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 손을 들어요. 미국 애들이. Sir, what is 사띠? 사띠가 뭐냐고.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사띠만 얘기하니까 모르죠.
어느 법을 그것만 얘기하면 몰라요. 왜? 맥락이 안 통하니까. 사띠는 아니비 설신이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만으로 들어오고 이 만호에서 산자나띠 표상에서 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만호를 사띠에서 이 만호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보면 우리 마음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게 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모양다리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표상이나 상을 만든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집중이 되면서 없는 것이 없는 그대로 보이게 돼요. 요게 바로 사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띠를 하는 순간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헛개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헛개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그대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표상하고 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띠를 해가지고 사마디 판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모양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상고 무아로 잘립니다. 무상고 무아로 이것이 다 분해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모양이 허물허물 없어지고 그리고 무상고 무아로 이것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테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인식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닛바나예요.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이게 바로 무예요. 이게 바로 불사입니다. 생기지 않으니까 죽는 것도 없어요. 위에 있는 대상은 뭘까요? 이 위에 있는 대상. 이것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유입니다. 만들어낸 거니까 생멸이 있죠. 만들어낸 거니까 생멸이 있으니까 윤회가 있어요. 윤회가 있으니까 고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금강경의 주제는 뭘까요? 이 금강경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산야의 척파입니다. 척파는 파괴예요. 산야. 이 산야라는 것은 아까 표상, 모양, 헛개비, 모래성입니다. 요게 유의예요. 쌍카타. 금강경의 주제는 산야척파입니다. 금강경은 산야척파를 주제로 한 하나의 논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훌륭한 논문입니다. 왜? 주제가 잘 드러나니까. 빨리어로는 산야 우빠로다나. 이 우빠로다나가 척파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destruction이 파괴예요. 산야를 파괴하다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금강경 역해라는 이 책을 강목 스님께서 역해를 하셨습니다. 번역하고 주의를 붙이셨는데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문을 분석하고 주의한 거예요. 금강경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서문이 있고 일러두기 있고 여기 보면 쭉 목차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산야예요. 여기 3번을 보게 되면 3장 중생제도의 산야를 세우지 말라. 모양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산야를 세우는 자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산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야에 빠지지 말라. 산야에 떨어지지 않는다. 산야를 세우지 않는다. 산야를 여의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가능하다. 산야. 그 다음에도
싼냐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싼냐가 쭉 나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17장을 보게 되면 제법무와 사페담마 아나따 이것을 확신한 자를 보살이란다. 여기는 싼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아란 부분을 여기다 대고 싼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붓다 법이 다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주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아 부분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붓다 법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여기에 딱 손을 대는 순간 그때는 불교가 없어지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요. 여기도 싼냐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무아. 무아에 대해서는 절대로 싼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싼냐로 보는 거예요. 싼냐로 열애를 보지 말라. 이렇게. 싼냐를 세워 세계를 보지 말라. 여기 싼냐를 세우지 말라. 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뭘까요? 싼냐를 여의라는 이 가르침을 듣고 대중은 환히 용약하였다. 금강경의 주제는 뭘까요? 싼냐 척파. 이게 바로 금강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이 뭐가 나오냐면 맨 앞에 그러면 금강경에는 아까 우리가 이 안이비설신 눈, 귀, 코, 여, 몸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다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만호로 들어옵니다. 의로.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뭘로 나뉘어요? 산자나띠. 이 산자나띠가 뭘까요? 표상하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띠. 그러면 이 표상에서 요 다음에 우리가 이게 싼냐가 만들어져요. 이 싼냐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 활동의 모든 것이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멸진정에서는 싼냐가 다 멸합니다. 그래서 열반이 드는 건데 사띠를 하게 되면 싼냐가 아니라 빤냐가 만들어져요. 빤냐. 빤냐는 반드시 사마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는 절대 혼자 이해하면 안 돼요. 사띠, 사마디, 빤냐를 같이 염정해. 이렇게 삼각 구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싼냐 척파가 바로 금강경의 주제인데 그러면 싼냐가 나왔는데 사띠는 금강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래 금강경에는 프라티무킴 스무리띵 이 스무리띵이 뭐냐면 요게 바로 사띵이에요. 사띵이 사띠를 대격으로 쓰인 겁니다. 이 사띠가 산스크리트로 스무리띠예요. 이것을 발음할 때는 스무리띵. 그 다음에 우파스타비아 이게 우파타페토합니다. 확립하고서.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뭐가 있어요? 사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띠를 왜 사람들은 모르느냐? 이 사띠가 바로 염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금강경 번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마라집 번역이 있고 현장역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구마라집 번역이에요. 이 구마라집 번역에는 판식을 하시고 할 때 여기 보면 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구마라집 번역에는 사띠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역에는 주대면염 여기 염자가 있다. 이 염이 바로 사띠예요. 산스크리트어는 스무리띠 요게 있고 파리무캄 파리무캄이 뭐냐면 얼굴 전면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걸 대면이라고 그래요. 대면. 이 대면에 대한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거기에
확립시킨다,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파타페토 할 때 이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이것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가지고 강목 스님께서 번역한 건데 여기 전면에 이게 파리무캄이에요. 파리무캄. 파리가 뭐냐면 주에, 무카가 바로 입구예요. 그 입구 주에,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면에 마음 챙김을, 요게 아까 사티, 산스크리트로는 스무리티, 이건 리로 발음합니다. 스무리티. 확립하고서 우파타페토아,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립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때만 사띠를 확립하는 게 아니고 부탁해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곱게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리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전면을 꼭 코끝이나 아니면 운입술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무킴 스무리팀 우파스타피아 라고 얘기하고 빨리어로는 파리무캄 사팅 우파타페토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리무킴, 이 파리가 다시 한번 주위에 around, 무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무카 입구는 그래서 뭐 코라든가 입을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입구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아까 다시 좀 말씀드리죠. 뜻은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건데 보통 우리가 수행할 때는 코끝이나 윗입술, 여기 코끝, 여기나 아니면 윗입술, 여기에 바로 여기에 호흡이 스치는데 여기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 귀, 아니, 비, 설, 신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의, 만호. 이 만호가 바로 입구가 돼요. 뭐의 입구? 모든 법의 입구입니다. 그러면 입구 주변에 사띠를 확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이 들어오고 나오는 이 입구, 그리고 이 만호에서 아까 산자나띠 표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회로 갈 수 있는데 그 입구예요. 그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뭐가? 사띠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만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 마음 지킴. 그래서 사띠를 이렇게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사띠 하나만 놓고 알아차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지키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로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산자나띠. 산자나띠는 뭡니까? 표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띠. 사띠는 아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는데 그냥 사띠라고 해보죠. 염치. 잊지 않고 알고 아니면 주시. 주시.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 이 의가 바로 만호예요. 이 만호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만호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입구가 됩니다. 아니면 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이 의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문지기 비유가 있어요. 이 문지기가 뭐냐면 어떤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성의 문으로. 그럼 여기에 문지기가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쭉 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요 입구에서만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호의 입구에서. 마음의 입구에서. 나쁜 건지 좋은지. 선법은 증장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선법은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문지기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다가 그 법이 선한 법이면 증장시키고 법이 불선한 법이면 그것을 제어해서 그것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띠죠. 수행할 때는 우리가 코끝이나 윗입술 여기에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는 그게 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그럼 나 쪽으로 끌어다니는 거죠. 화를 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도 아가 올라와서 나에게서 밀쳐내는 거예요. 싫다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딱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거기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해서 보면 그게 정,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그리고 통찰이 됩니다. 그럼 통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띠, 사마디, 빠냐는 하나의 실제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표상,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무상고 무아로 실제적으로 해체됩니다. 해체되면 염호가 일어나고 탐욕의 빗바람, 위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위무띠, 해탈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열반에 드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비설신의의 정보가 다 어디로 옵니까? 만호, 의로 와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보통 빨간 길이 나쁜 길이에요. 산자나띠인데 산자나띠는 표상하는 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사띠는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정해 해가지고 실제로 다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표상하게 되면 산야가 만들어진 이 산야 척파가 바로 금강경의 주제예요. 이 산야를 일으키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윤회하게 됩니다.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동시에 사마디 빠냐가 뜨게 돼요.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염시, 유념에서 암이란 뜻도 있고 주시, 주의 모아 봄, 수의 마음 지켜 봄. 이 상의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염정해, 빠냐, 통찰하는 것은 모양을 무상고 무아로 쪼개는 거예요. 쐐기를 박아가지고 쪼개지면서 모양의 전체적인 모습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상고 무아의 흔적도 날아가요. 요게 바로 요 모습인데 요 모습이 바로 열반이에요. 맑고 밝은 마음. 요게 바로 열반이. 이게 바로 냐나. 이게 도입니다. 지혜. 이게 바로 도예요. 여기 뭐가 있나 보세요. 여기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다함이 있겠어요.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모양이 없으니까. 위 없는 경지입니다. 여기 위가 뭐가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부탁에서 말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